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강을 건너 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데요. 공간복음에서 가장 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이야기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줄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냐? 이게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병든 깨어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아마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병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모두가 완전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얘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 좀 이게 상당히 이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구분은 돼요. 정신병은 일단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그죠? 정신적인 질병으로 본다면 귀신 들린 것은 그를 통제하는 어떤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매일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많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을 별로 못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괴하고 끔찍하고 음울한 많은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악의 힘,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신에 쫓겨나가는 사건을 좀 보는데 우선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이에요. 그 더러운 영.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사실은 깨끗함과 거리가 멉니다. 육체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아주 희한한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몰사시키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스토리에 보면 귀신과 돼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 더러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더러운 생활을 하겠죠. 이 귀신이 들어오라고 신호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운 곳은 귀신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더러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깨끗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음란하거나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들 삶이 지저분합니다. 귀신이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들 보면 이 세상의 문화들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추하고 혐오스럽고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성령은 상극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귀신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오염되면 마귀의 영역 아래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면 그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예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산자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산자지만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사람을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눈을 보세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인데 나중에는 가족마저도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돕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외톨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뭐예요? 관계가 다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무덤가에 사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그러죠.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말은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공동체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철저하게 그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닐며 돌아다니는 비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폭력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 들리면 폭력적이게 돼요. 쇠고랑도 끊고 고랑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다 채워놨는데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초인적인 힘이에요. 평소와 다른 괴력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 힘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주는 힘이에요.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른, 빼짝 마른 아주 작은 체구의 자매인데 이 힘이 남자들이 몇 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힘을 가졌는데 불행한 거예요.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파워가 아니라 악한 파워예요. 분노가 폭발하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눈빛을 보면 살의를 느끼게 되고 행동이나 말이 매우 거칠어요. 물론 마귀가 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아주 위장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노골적입니다. 폭력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요즘 폭력적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폭력이 어떤 때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잖아요. 한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죽인다, 이게 또 본정신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폭력성은 개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모든 가정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을 수백만 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령으로 학살한다. 그 본 정신으로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아요. 한 인간이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틀림없이 어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마귀는 파괴시켜요. 전부 다.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언어도 폭력적이고 행동도 폭력적이고, 그리고 파괴하는 거죠. 다 파괴해버리고 죽이고 정오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오늘 여기 폭력성에 관한 문제. 자, 자해를 시도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의 몸을 해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권 얘기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차원이 달라요. 이 인간이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이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 어찌됐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해를 한다는 말은 뭘까? 이거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기를 증오하는 겁니다. 가장 처참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도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열등감 한번 있으면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 자해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청을 막 듣는 거죠. 환청이 막 들려. 너 죽어. 널 살 가치가 없어요.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이게 환청이란 말이죠. 이런 속상임을 악한 영이 나에게 막 들려줄 때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너무도 존귀한 난데, 그 마귀가 그런 말을 자꾸 그냥 들려주는 거죠. 그때 즉시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특징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자기 존중이 중요해요. 자기 존중. 여러분,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중해 여겨요. 저는요, 이 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는 어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디 가면 그냥 안 가고 반드시 들꽃을 봐요. 어디든 꽃이 피어 있어. 안 피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멋진 쉐이프로, 디자인으로, 컬러로, 향기로, 자태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봐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막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그게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이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도 존귀한 존재. 근데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으면 지금 계속 귀신 얘기합니다. 무서울 거예요. 자, 이 스케일으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옷을 벗고 자랐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죄를 지은 인간이 수치를 느끼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부끄러워해야 정상이에요. 인류의 문화 안에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사실은 많은 문화들 안에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어떤 데는 권력에 대한 욕구나 돈에 대한 욕구나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안에도 보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담해도요, 낯뜨거운 일을 대놓고는 못해요. 밤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들린 자는 옷을 벗고 돌아다녀요. 수치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짐승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하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관음증, 노출증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모두 어두운 감정들입니다. 감각이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기본적인 감각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감각이 망가졌다는 것은 자각정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고귀함에 대한 의식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ignity라고 하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도 수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수치로웠던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신. 저 오늘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밤낮이 없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소리를 지르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장악을 당했다는 거예요. 장악. 뒤집어 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하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광풍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흡사한 모습이에요. 자연의 힘에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힘에 지배를 받든지 인간은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귀신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가 않으면 심각한 상태예요.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밤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목적도 없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돌아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싶은데 입에서 악담과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삶 중에 불안한 삶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뭔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어집니까? 인간다운 삶이란 자유가 있어야 되죠. 다른 힘의 지배를 받으면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옛날에는 종노릇 했거든. 죄의 종노릇하고 이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잊게 됐는데 그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묶여있는 게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된 것으로부터 내가 오염돼서 꼼짝 못하고 있던 어떤 정신적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면 다른 힘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통제 기능이 살아나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자유가 일어나는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도왔죠? 쇠고랑을 채운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도울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나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는 일밖에 못합니다. 결박하는 일이 유일한 방책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결박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발과 손을 막 묶어야 됩니까? 그 쇠고랑을 채우는 과정에 상처가 났을 거고 막 그냥 격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그 완강한 힘으로 그냥 억압하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 더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근원적인 것은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능가하는 힘이 아니면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이고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딱히 도와줄 길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그라사인 지방이에요.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20절에도 지명이 나오는데 데가볼리라는 도시예요. 이것은 이방 땅인데 돼지를 키우는 것만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데가볼리라는 건 데카폴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온갖 범죄가 난무해요. 한 인간의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물건 취급을 하게 돼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권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밤은 어느 것보다 어둡고 추악하고 음습합니다. 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불을 밝혀 놓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사람들을 속여 유혹합니다. 밤은 폭력이 넘치고 밤낮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도시 안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께서 귀신과 대화를 하시고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귀신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악한 영이 장악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바로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던 분이 귀신을 향하여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름을 물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고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귀신에게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모든 걸 귀신에게 다 강탈당한.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말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송두리째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데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어민이다. 이름이 군대래요. 그 말은 뭘까요? 이 군대는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로 얘기하면 이 지금 군대라는 말은 숫자가 6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단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숫자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한 마리로 할 수도 없고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6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떼로 들였는데 6천의 이 귀신 떼가 들어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말 안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천 명의 군인이 어느 지역을 주둔하고 있다. 장악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끔 다중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중인격자. 순간순간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요, 목소리도 바뀌어요. 목소리가 어제 만난 사람은 어제하고 또 달라졌어요. 목소리 완전히, 여자인데 완전히 남자 목소리예요. 하는 말이 오락가락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거대한 힘이, 악한 힘이 한 개인 인격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분열증이라고 그러죠. 분열을 한다.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죄된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면 마귀의 진영에 볼모가 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의 점령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늘날 우리는 광기 어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사이코패스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오늘 예수와 귀신의 대면에서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6, 7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죠.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들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돼지 떼들 외에는 적당한 곳이 없었던 거죠. 자, 그들의 체온은 어디입니까? 바다를 향해 내리달아 몰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장면은 드라마틱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 막 달려 내려가는 모습은 매우 시각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시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돼지떼들이 몰살을 하니까 이 축사,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큰 손해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예수가 더 머물러 있다가는 다른 돼지떼들까지 다 죽어서 쫄딱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뭘로 얘기해 줍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 온전하게 된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은 물질적 세계관이에요. 유물론적 세계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와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과 동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에 의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얼마의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다룹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에 미쳐버리는 것이죠. 귀신에 홀리면 돈만 보입니다. 군대 귀신은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 몰사했지만 또 다른 귀신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양돈 사업가들의 영혼 안에는 돈 귀신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돈에 집착하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돼지나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비슷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재정적 손실을 안타까워하는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자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옴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접혔던 자가 그 다음 뭐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참 성경의 기록을 이런 게 해서 옷 입고 앉아있다는 게 뭐 대단한 건 같아 보이지 않는데 평범한 일이잖아요. 옷 입고 앉아있는 거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평범함을 잃고 살았던 거예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 비정상적인 삶이 이제 고쳐져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게 치유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비정상적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비정상인데 비정상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비참하게 살았는데 비참한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비정상인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일, 돌려놓는 일.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삶이 철저히 성령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던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겼던 사람에게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고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대화가 되는 오디너리 퍼슨,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일은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면 다 괜찮겠죠. 정상인이죠. 근데 내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서약을 하고 혈서를 쓰고 별짓을 다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하면요,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마찬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 풍랑은 자기들의 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내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예수님만이 잠재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귀신의 그 능력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20년, 30년 안 되고 자기가 끊으려고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먹고 또 하고 끊었다가 또 하고 막 그냥 덜덜 떨고 담배 아무리 끊고 싶어도 안 되는데 주님 한번 만나주시면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뭐 50대 중반인가 하여튼 뭐 수십 년 막 인이 바치고 술에 막 아버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하니까. 근데요, 그건 좋은 간증이니까. 예수를 믿으신 그날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 믿으신 그날 끝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막 꿈에라도 만나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폐가 망신해도 안 바뀝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안 바뀌어요. 그 습성이 안 바뀌어요. 쥐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악한 영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귀신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귀신은 물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광풍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이 마지막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들려던 사람이 나으니까 본전이 돌아오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주님 제자, 나도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치유와 회복의 완성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깨어진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정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배회하게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집이 없으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위로가 있는 곳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지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이 이방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공생의 사역에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가 이방 땅에도 증거되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이방 땅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끌려다닙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수록 마귀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 많아지고 예배도 자칫하면 소홀히 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부분이 느슨해지고 코로나에 모든 것이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되고 예배도 활발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응거하다가 자꾸 사람이 깔아지고 영적으로 그냥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은혜를 추구하시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져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마귀는 더욱더 눈을 뜨고 그냥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 더 깨어나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나아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많은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 안에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들끓는 마귀의 권세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